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가 올 한 해를 우리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그 길이 사실은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삶만이 우리 인생을 최고의 해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핸디캡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무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숨 쉬는 것 외에는 없다. 그만큼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한계에, 아주 절대적인 한계에 봉착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이런 확신이 하나 있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이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믿음 하나로 우리 나섬과 또 나섬의 사역들을 여기까지 또 그나마 이렇게 이루어낸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 경상도 대구 밑에 청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요, 나를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불렀을까? 나를 왜 불렀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도를 가다가 문득 내가 이들이 나를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것은 유해근 목사가 잘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해근 목사가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강함의 조건으로 만들어내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함께한 이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 정말 저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다녀오는 그 길이 참 행복했어요. 제 집사람 보고 내가 평생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웃으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75세 된 노인을 부르셨을 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설정해 놓고 삽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고 싶었고 그렇게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장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운명, 그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야곱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서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저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인간이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설정해 놓고 그 굴레의 함정에 빠져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끼리 길들이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늘 쓰는 용어인데, 이 새끼 코끼리를 처음에 코끼리를 길들일 때 새끼 코끼리 발목에 줄을 하나 묶어놓고 말뚝을 박아놓으면 새끼 코끼리가 약하니까 자기의 힘을 몇 번 쓰다가도 도저히 그 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부터 나중에 큰 어미 코끼리가 되어서도 발목에 동아줄 하나만 묶어놓고 말뚝을 박아놓으면 큰 코끼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진 이유로 인하여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코끼리 길들이기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이 자기의 운명에 길들여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운명에 길들여진 사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흙수저인데,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정적으로도 불행하고,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자기의 운명을 그렇게 도저히 나는 여기서 내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굴레에 빠지게 될 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엔젤 키즈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 여기 이렇게 와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어쩌면 불가능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밴드를 만들고 찬양을 하고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야,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생각을 오늘 또 한번 하게 합니다. 제가요, 우리 스태프들하고 사역을 하다가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못해 라고 하는 소리예요. 불가능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 앞에서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 그가 누구이든지.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미 그런 굴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해.
그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나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왜 불가능하느냐고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가를 직접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처럼 75세 된 노인도, 모세처럼 80세 먹은 노인도, 갈렙처럼 85세 된 노인도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90세 되었어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거 100세 아들을 얻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부터 인간은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기 운명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기 운명에 길들여지는 것.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으니까. 나는 가정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이 굴레에 빠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굴레에 빠진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편견과 상식을 깨는 삶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들 데려다가 자신의 제자로 삼은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제자로 삼은 게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가데스 바네아에 12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녀오라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모세가 그들을 보냈어요. 12명이 다녀와가지고 하는 말이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와, 그 사람들은 그 헤브론 땅 그 아낙 자손들은 등치도 크고 도저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맬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쫙 나눠졌어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한 사람들은
우리는 못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생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골리앗은 어른이 등치가 큰 장사에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완벽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 아이는 투구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둘이 붙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에게 베팅하겠죠. 아, 이건 골리앗이 이기는 게임이야. 이 싸움은 말도 안 돼.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무기, 똑같은 투구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겼다는 게 물맷돌 5개밖에 없었는데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답은 그거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성서에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고정관념과 상식을 깨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소위 믿음의 전당,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장이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이로써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책의 내용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다. 그래서 바라는 것. 믿음이란 보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는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다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볼 수 없는 것을 봤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대충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꾸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못해. 처음부터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못해 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설정해놓은 굴레에 빠지는 게 문제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이런 삶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꿈꾸고 소망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저께 무슨 방송에서 저는 이 경제 특강을 종종 들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대통령이 시몬 페레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아마 2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90이 넘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하신 분이에요. 90 몇 세인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90이 넘은 노인이 대통령을 했다고 이스라엘에. 근데 이분이 묻는 거예요. 기억의 반대가 뭐냐? 기억의 반대가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답하는 이가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기억의 반대는 상상력이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기억이란 과거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매몰된 삶이에요. 기억이란. 근데 상상력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기억의 반대는 상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의 조건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과거와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오늘의 환경과 처지와 조건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아니면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미래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열악한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오는 나라예요.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와요. 그 중동에 모든 나라들이 석유 팔아먹어서 부자가 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땅의 80% 이상은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물.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최악의 조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야. 이집트, 시리아. 보세요. 이스라엘이 처한 이 지리 환경적인 조건이 어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 어떻게 최악의 삶을 살아도 그렇게 살까요? 그런데요,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런 상상력, 꿈,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 이거 하나로 그 민족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나섬 공동체가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이주민 나그네들을 섬기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 이게 하지 않는 일의 이 일을 지금도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배출이 돼도 목사가 할 게 없어도 이주민 사역은 안 해. 차라리 나가서 세상에 가가지고 일을 했지, 이주민 사역을 하는 것은
이거는 자살골이에요. 이주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역은요, 자생력이 없어요. 돈이 나와야 뭘 하는데, 외국인들 많이 오면 올수록 십자가야. 힘이 아니라 짐이 되는 일이라고. 그러니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한. 다시 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나그네를 섬기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역이 바로 이 나그네를 섬기는 사역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만 하는 일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네. 저는 오늘 나선 공동체가 바로 그런 바보 같은 공동체인데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유해근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무능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숨 쉬는 것밖에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꿈꾸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내 영의 눈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내 상황과 조건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조건 너머에 있는 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한 발 한 발 이루어가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는 9월 첫째 주에 우리 뉴라이프 미션 이제 우리 회원들, 특별히 이번 16기 비전스쿨하는 16기 멤버들과 함께 이번에는 중국 변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압록강 끝자락에서, 그러니까 서해가 있는 단동으로부터 저 백두산을 넘어 두만강 동해 끝까지 다녀오는 일정을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고 이제 우리가 이걸 직접 못하니까 우리 순교자 기념사업회, 우리가 이제 단체, 그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추진을 하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 보고 이제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갈 때를 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정하는데 도저히 동선에 나올 수 없는 곳이 훈춘이라고 하는 게, 훈춘. 거기는 이게 동선으로 거기까지 갔다 오면은 일정이 잘 안 맞는데, 이 목사. 근데 꼭 거길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왜 훈춘을 꼭 가겠어? 왜 가려고 해? 나보고 물어요. 왜 훈춘을 가려고 하느냐? 나는 훈춘에 가봤어요. 훈춘을 일찍이 오래전에 훈춘을 가봤다고. 근데 나는 이번에 가는 사람들에게 훈춘이라고 하는 곳을 꼭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뉴스에 주목받는 사람 하나가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한반도, 특별히 북한 지역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아주 공공연히 한반도의 이 상황이 세계적인 정말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읽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훈추를 주목하라. 훈추를 주목하라. 거기가 왜 기회의 땅이냐면 그게 바로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접경지에 접경지, 경계선이다 말이에요. 세 국가가 만나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만나는 딱 접경지예요. 모든 기회가 훈춘으로 모여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말 훈춘을 주목하라.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아이고 그리고 가봐야지 그 생각이 나온 거야. 그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거길 보여주고 싶은 거. 왜냐면 기회가 거기 있다니까. 기회가 거기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계적인 투자자예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즈와 더불어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섣불리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훈춘을 주목하라. 거기에 기회가 있다. 돈 벌고 싶으냐? 성공하고 싶으냐? 훈춘으로 가라. 사인을 준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이 보는 통찰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안목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공하기 원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반 발자국 한 발자국 앞서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봐야지 성공할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건 봐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소망하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꿈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공짜인데 왜 소망하고 꿈꾸는 것도 안 하느냐고요. 보는 것은요. 조금만 노력하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의 두 적당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 가보니까 엄청나. 이건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뭘 보고 온 거냐고요. 똑같은 것을 받는 10명은 그 땅은 정말 위험한 땅이야. 우리가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똑같은 것을 보고 왜 10명은 못한다고 얘기하고 두 사람은 이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믿음으로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는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눈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 영의 눈으로 보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과 기회의 약속이 있는 그것인지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봐요.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눈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건데 안 보려고요. 자꾸 육신의 눈을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육신의 눈을 안 보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육신의 눈이 보였다면 늘 하는 얘기지만 여기까지 못 왔어요. 틀림없이 나는 육신의 눈이 보였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근데 안 보이게 하셨어.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안 보이니까 다른 눈을 주시게, 다른 눈을.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걸로 꿈꾸게 하는 거예요. 이번엔 훈춘을 갈 겁니다. 일정을 딱 그렇게 정하고 나니까 아주 속이 후련해요. 이야, 이번에 16기 비전스쿨 하는 분들, 나섭교회 우리 교인들 같이 갑시다. 가서 기회의 땅을 밟아보자고요. 나는 통일과 평화라고 하는 이 의제가, 이 시대 정신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평화. 아주 추상적인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평화라고 하는 말을. 그런데 이 평화와 통일 혹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시대 정신이, 이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합니다.
요즘이요,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같이 와서 살고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오래전부터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몽골의 평화캠프도 이제 건축이 끝났잖아요. 올해부터는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꿈꾸면 정말 행복합니다. 역파송이라는 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루어냈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오는 4월 달에 호자트가 있는 터키 이스탄불에 선교학교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거기서 연락 오기를 이번에 선교학교를 하는데 65명이 참석해야 한다. 65명이. 무슬림들이 65명이 선교학교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요, 65명이라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워야 돼요. 또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이 전화할 때마다 사람 죽여, 사람 죽여, 한 40명으로 죽여, 30명으로 죽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해요, 제가. 왜? 그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뭘 제안을 하겠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학습, 경험, 여기에 모든 것들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장애인이 뭘 해? 자폐아이가 무슨 찬양을 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나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해? 거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동체야. 나그네들만 섬기는 공동체가 무슨 돈이 있어? 안 돼.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도 하죠. 그런데 적어도 그런 굴레에 빠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에 길들여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삶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처지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운명을 바꾸려면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면요, 길들여지는 것에 거부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것에 저항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430년 동안 얼마나 길들여졌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도 잃어버렸고, 그 사람들의 믿음도 잃어버렸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민족에 대한 정체성마저도 다 깡그리 사라져버린 거예요. 길들여지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시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길들여지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라. 길들여지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끌어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430년 동안 길들여진 이 백성을, 그 껍데기를 벗기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모대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작업을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도 모대. 그런데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졌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관련만큼은 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주신 거예요. 저는요, 새로운 교육과 선교를 담아내는 재단을 만들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재단을 만들 거예요. 재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는지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뭘 또 꿈꾸는 거야, 저 사람이. 그런 걸 만들 거라니까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학교를 만들고 나섬의 공동체가 하는 모든 사역을 스스로 자생하게 할 수 있는, 스스로 굴러가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재단을 제가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잠이 안 오면요, 밤새 그림을 그려요. 소방하면서 마음으로 꿈꾸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림을 어떻게 또 부셨다가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봐도 보이는 것처럼 설명해. 야, 이걸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지? 이 재단을 어떻게 하면 되지? 요즘 우리 아이하고 그 재단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재단을 만들자. 어마어마한 재단을 만들 것 같다. 이게 제가 여기까지밖에 말 못해.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으니까. 근데 그림을 그리는 거야. 바라보는 거야. 꿈꾸는 거야, 지금. 그렇게 가는 게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니까 그래,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 꿈꾸는 것도 돈 들이는 거 아닌데 왜 꿈도 안 꾸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일인데 보는 것도 안 보시냐고요. 볼 수 있는데 왜 안 보시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그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베트남에 학교를 세우자. 제가 사실은 이거를 지난 1월 달에 베트남 가서 이제 결정을 하고 왔지만 오래전부터 얘기해서 오래전부터 베트남 가서 학교 세운다. 베트남에다 학교를 세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제가 혼자만 열심히 그림 그렸다고.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게 박항서 감독이야. 그래가지고 야, 신문을 유심히 보는데 이 사람이 산청 사람이야. 산청 그러면 우리 최 장로님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물었어. 장로님, 박항서를 아십니까? 제 친구인데요. 그럼 잘됐다. 이제 뭔가 딱 보여지기 시작했다고. 호주를 갔어. 내가 호주 갈 때마다 우리 문영일 집사님 부부가 나한테 밥을 해줍니다. 저분들이 월남쌈을 기막히게 해. 네, 가서 밥 한 끼를 얻어먹는데 이번에 뜬금없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축구선수 했다는 거야. 축구선수 했대. 딱 그림이 마음속에 이게 뭔가 법이 보이는 거야. 축구 교실만 하면 아이들 모여드는 건 일도 아니야. 축구는 뭐 돈 많이 안 들잖아.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베트남 가가지고 축구 선교사 되고 싶지 않소? 목사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축구 선수 했다면서. 축구를 잘할 거 아니냐고. 아이들 모으는 거 축구, 한국 축구가 베트남에 가면 난리입니다. 난리. 예? 거기다가 운동장 가서 이제 축구장 어디에 이제 그 축구장이 있는지 찾아보고 집사님 가가지고 축구공 들고 가가지고 애들 축구 가르치면 애들 벌떼처럼 몰려들 거라고. 그럼 그렇게 아이를 물어놓고 축구만 가르치겠냐고요? 우리 뉴라이프 시니어들이 가서 한글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성경도 가르치면 선교 되는 거지. 학교가 무슨 별거냐고. 우리 몽골 학교가요 20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1999년도에 8명 아이들 데리고 저 우리 구이동에 지하실 할 때 지하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8명 데리고요 8명 데리고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이들 불러놓고 한글 가르쳤다고. 그것도 자원봉사자 끌어다가 20년 만에 우린 300명이 넘는 학교가 됐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대기한 애들이 수십 명이야. 못 들어와. 우리 학교에 못 들어와. 우리가 아시아 청소년학교를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그저께 이 매년 재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속으로요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재인가를 받았어요. 지금 아이들 한 10명쯤 모일까요? 근데 앞으로 10년쯤 몽골학교 20년쯤 걸렸으니까 아시아 청소년학교 앞으로 10년만 수고하면요 몽골학교보다 더 큰 학교가 될 거라고. 우리가 역파송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렇게 보낼만 났어요? 보세요.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는 보여요. 세계가 뒤집어질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이 그 나라를 뒤집어 놓을 사람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뉴라이프 선교회 시니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이 드신 노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편견과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때 나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보았어요. 한국계 마지막 남는 자원은 요 사람들밖에 없다. 이 시니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원하는 일, 이게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교회가 사는 마지막 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뉴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걸 시작했어요. 처음에요 7년 전 8년 전에 이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외국인 사역하고 시니어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 도저히 보이지 않아. 그런데요 저는 봤다니까요 이분들이 동대문에서 한글 가르치는 걸 상상했다고. 동대문에서 시니어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나가서 이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걸 마음속으로 그렸다고. 꿈꿨다고요. 동대문이요 우리 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장소가 부족해요. 지금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 옆에 카페에 가서 가르칩니다. 지금 카페에서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더 큰 데를 알아보십시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 그 건물 독재로 사지 뭐. 제가 그랬어요. 그거 얼마짜리? 50억쯤? 오케이. 돈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꿈꿔. 그림을 그리라고. 아니 바랄 수는 있잖아. 소망할 수는 있는 거 아니야. 꿈꾸는 건 공짜인데 왜 꿈꾸는 것도 안 꾸느냐고. 말하는 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 시니어들이 여기서 외국인 상대로 선교하는데 장소가 부족합니다. 어디 좀 알아봤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양 주실 거면 이 건물을 통째로 주십시오. 통째로 주십시오. 거기다가 멋진 선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선교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려보라고요. 거기다 시니어 타운, 실버 타운까지 같이 넣으면 더 좋겠죠. 혼자 그렸다 부셨다 그렸다 부셨다 매일 잠이 안 밤이면 그런 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 건물을 지을 때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광장동에 땅이 어디 있어? 광장동이라는 데 땅 없어요 지금. 이 아차산밖에 없다고. 지나가다가 아차산을 본 거야. 여기다 학교를 지으면 되지. 사람들이 여기는 저 산인데요? 아니 산에는 학교 못 짓나요? 갱하나면 짓지. 처음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우리가 학교 지은다고 그럴 때 막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건축허가를 안 해줬어요 처음에. 저보고 돈이 있는 통장을 갖고 그래요. 그래야 학교 짓는 거 건축허가 해주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돈 있다. 어디 있니? 통장 갖고 그래. 잔고증명 갖고 그래요. 통장은 없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랬더니 나 뭐 미쳤냐 이게 미쳤냐.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야. 당연히 교회 다닌다면서. 그 믿음 없냐? 교회 다니는 거는 다니는 거고 잔고 갖고 그래 잔고. 교회 다니는 거는 다니는 거고 잔고 증명 따로 갖고 오고. 그럼 믿음은 뭐냐고. 왜 교회는 다니느냐고요. 제가요 끝까지 잔고 증명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요 우리는 이 학교를 1년도 안 돼서 건축을 끝냈어요. 끝냈어요. 무엇으로? 내 마음으로 소망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보았는데,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시겠다고 내게 확신을 주셨는데, 왜 꿈꾸고 소망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이 없느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고. 믿음은 다른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믿음을 얘기했는데도 그가 야,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신 거지 뭐. 아니야. 공짜라니까. 한번 그런 꿈 꿔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비전을 한번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건과 형편과 상황,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그게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놈의 조건이 그게. 내가 연약해. 그런데 그게 어때서? 내 안에 계신 분이 강한데 내가 약하니까 그분이 강하신 게 돋보일 거 아니냐고. 나는 못해. 그러나 그분이 하시다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오늘 나섬이라고. 그럼 나섬에 있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게 마땅치 않아요? 마땅한 거야. 나는 꿈이 있어요. 내 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거. 정말이에요. 나는 우리 나선 교인들을 정말 축복된 교인들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 내게. 나는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내게 돈을 엄청나게 주십시오. 왜? 나선 교인들 좀 부자 되게 하고 싶어서. 제가 혼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1000명쯤 되면 어려워.
근데 뭐 교인 뭐 한 100명 조금 넘는데 그것도 못하면 내가 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 꼭 할 겁니다. 내 죽기 전까지 나선 교인들 모두를 정말 가장 축복된 삶으로, 아니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부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빼놓고 제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혼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잖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증거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그 일을 하는 증인들이 여기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매일 보잖아. 그러니까 이루어져. 그러므로 우리 생의 최고의 해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내 운명을 바꿔. 야곱도 바꿨고 요셉도 바꿨고 아브라함도 바꿨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고 연약한 민족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민족이 됐다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됐다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서면 안 되겠느냐고요? 할 수 있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바꾸고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는 증인들이 바로 나섬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올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오늘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꿈과 소망 가운데, 그런 고백 가운데, 그런 통찰력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